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 신약성경 407페이지 요한계시록 9장 말씀 봉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드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10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7 재앙 시리즈의 두 번째 7 나팔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죠. 8장에서 이미 4개의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선 2개를 불죠. 분량에서부터요, 9장이 훨씬 더 극심하고 중요한 심판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8장은요, 주로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인간에게는 간접적인 거겠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근데 9장은 인간에게 직접 떨어지는 심판이거든요. 아무튼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자 1절 말합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게 누구냐라는 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천사다부터 해서 심지어 사탄이라는 견해도 있었고, 근데 누구냐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런 부수적인 거 따지면 안 된다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별이 무저갱을 열었다는 겁니다. 무저갱. 원래 헬라어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번역한 말인데, 이거는 밑바닥이 없는 그런 깊은 곳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저갱을 열어요. 그리고 무저갱을 연 뒤에 일어난 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황충이 올라와요. 황충.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그래서 3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 메뚜기일 수도 있고, 이런 해충 떼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이 황충 또 메뚜기에 대한 묘사 7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거든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해. 이들의 외양에 대해서 묘사를 쭉 했는데 이게 굉장히 낯설어 보여요. 사실은요. 우리한테는. 왜? 어떤 황충 떼를, 메뚜기 떼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해 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중동 아랍에서는 사실 이런 식의 묘사가 굉장히 흔한 묘사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에도 그랬어요. 실제로 이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간 그 상황에서 진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듯한. 그래서 그 메뚜기 떼에 대해 묘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가면 이거는 한 번에 수억 마리가 몰려다니고, 그리고 한 번 휩쓸고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그냥 순식간에 다 그냥 초토화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건 극심한 재앙이었거든요. 그냥 한 번 휩쓸고 가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해충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메뚜기 떼가 로마를 위협하던 북방 야만족들을 비유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도 합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실제 이 메뚜기 떼에 대한 묘사가 마치 무슨 군대에 대한 묘사 같은데 그 외양이 북방 야만족 비슷하다. 근데 더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11절 말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예, 여기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그들의 왕이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하는데 이 아볼루온이라는 말은 원래는 파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요, 그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로보다 더한 폭군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아폴론 신의 화신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뭐 만약에 이걸 의도하고 썼다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의도하고 썼는지도 몰라요. 그 언어 유희로서 아폴론이라고 주장한 로마 황제.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무적행의 사자 그 왕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도하고 썼다면 이 황충 메뚜기 떼의 두목이 야만족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라고요. 이 당시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그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역사에서 그렇게 일컬어지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뭐 다 평화로운 줄 알죠?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외형적으로만 전쟁이 없을 뿐. 사실은 황제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사실 이 팍스, 지금 영어의 피스의 어원이기도 한데 이 팍스는 사실은 굳이 이걸 엄밀히 말하면은 그 평화라는 말 자체가 이게 팍스라는 뭐 의미에서의 평화는 그거는 그냥 모든 것이 힘으로 다 평정됐기 때문에 평화로운 거거든요. 헬라어의 에이레네는 다툼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그리고 히브리어 샬롬은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를 뜻하는 게 샬롬이에요. 근데 팍스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 실상은 황제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로 뭐예요? 황충 같은 존재다.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야만족이든 아니면 로마 황제든 간에 그건 분명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무엇을 뜻하든 간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극심한 고통을 의미한다는 거. 그거 하나는 분명하죠. 어느 정도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할 정도의 고통. 5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예전에 흔히 쓰던 말 중에 죽지 못해 산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딱 그 짝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왜요? 이런 재앙까지도 누구?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만큼은 지켜주시기 때문에. 5절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걸 다 누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들을 죽이진 못하게 하셨다. 누가 그랬겠어요? 그리고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그럼 다른 말로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그 인침을 받는 장면이 어디에 나왔었어요? 7장에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사실 세상에서 거꾸로 사는 삶이고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 천사가 이제 어디에? 12절에 나오죠. 그렇죠? 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큰 강 유브라데,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거기에서 네 천사가 올라옵니다. 근데 5번째 나팔 때는 죽이지는 않고 괴롭게만
뭐 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나갈 상황. 그리고 거기에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지극히 두려운 기마대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거는 로마인이 그렇게 가장 두려워하던 파르티아 군대를 연상시켰을 거예요. 파르티아. 그 당시 이란 그리고 이라크까지 이렇게 걸쳐 있던 그런 나름대로의 꽤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사실은 지중해 일대를 다 제패했고 그리고 당시 세계 최강 강대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데 유독 이 파르티아한테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그 파르티아 그리고 기마민족이었거든요. 기마민족인 파르티아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그들과 로마도 거기는 이게 쪽도 못 씁니다. 예, 이런 군대가 얼마나 2만 2억이나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을 해친다. 이거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렇죠? 이게 뭘 뜻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전쟁입니다. 전쟁. 7 인재앙 때도 전쟁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어요. 여기도 전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한 재난, 다른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참혹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살아남은 이들은 어떻게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20절 말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거죠. 자기들이 심판을 자초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정신 차리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들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행위들을 멈춰달라고, 여기 나오는 범죄들을 멈춰달라고, 전쟁을 일으키는 짓들을 멈춰달라고 나아가서 지금도 계속 심판받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전하는 것.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러길 원하신다. 이런 우리 사명을 잊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엔 극심한 재난과 고통 끊이지 않을 겁니다. 어디에서라도 그 어려운 소식은 계속 들려올 겁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 와중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고 주님만 굳게 의지함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재난을 자초하는 행동들을 멈춰달라고, 그리고 나아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사랑을,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엔 여러 가지 재난과 또 고통이 따르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도 저희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금 배웁니다. 그러하니 주님, 저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러한 여러 재난 가운데에서도, 그런 심판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또 심판을 자초하는 이들을 보며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칠 줄 아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런 심판을 자초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그리고 또 이런 범죄들을 멈춰달라고 그렇게 외칠 줄 아는, 그리고 나아가서 무엇보다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사랑,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곁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는 극심한 재난과 고통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그런 전쟁도 계속 있을 것이고 또 황충으로 인한 재난, 이것이 뭘 의미하든 간에 다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심판받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전할 거 전하고 외칠 거 외치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을 텐데 그 중에서는 오늘 특별히 그 영내에 있는 국군 의무 근무 지원단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사들이 대부분 거기 소속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영내에서 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 그 의무사령부, 예하 부대들까지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좀 수고하시는 그런 우리 부대원들인데, 이분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아무 탈 없이 그 맡은 바 임무 완벽하게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의무사에 사실은 별 문제가 없다, 잘 돌아간다, 다 그분들이 수고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무 근무 지원단 위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